여러분들은 십자가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또한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오늘은 함께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렇다면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억울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BC 5세기 이후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해서 있었던 지방으로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는 이집트의 좌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중앙으로 좌측에는 리비아, 그리고 우측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구레네 사람인 시몬, 그러니까 리비아에 있었던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 그 오늘 본문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오기를 위해서 이집트라는 곳을 관통해서 지나왔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참 열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열심을 가진 그가 6월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어쩌면 몇 개월 동안이나 그 긴 시간을 들여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쫓아가서 시내를 지나가던 그가 처음 겪었던 일은 영문도 모르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26절의 표현에 따르면 그가 열심히 사막과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온 그때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봉변인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잘못한 것은 유월절을 맞아서 긴 거리에서, 정말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기에 십자가를 지는 그런 형벌을 졌어야 했을까요? 그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그에게 십자가는 정말 영문도 모르고 강제적으로 져야 했던 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가 영문도 모르고 강제적으로 지어야 했던 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영문도 모르고 강제적으로 졌던 그 십자가가 그에게 이후에 얼마나 은혜로운 역사들을 행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평행 본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인데,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만 표현되었던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마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억울한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 이후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중에 자녀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죠? 루포인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루포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동일 인물입니다. 전혀 그 당시에 이 십자가를 질 때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의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정말 억울하게 지었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그러한 불평, 불만이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강제적으로 지었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가정에 복음이 스며들었다면 그만큼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자유에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반감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영문도 모르고 지게 된 십자가, 그것을 원망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상황에서 원망을 하느냐 아니면 기도로 인내하느냐에 따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누군가는 원망을 하고 누군가는 기도하며 인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의 차이가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두 개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지만 또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지금 내가 겪고 있지만 힘들게 한 대상이나 상황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든 그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든 순간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에 이 과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기도하며 견뎌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영문도 모르게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한 명 또 등장합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끝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의 곁에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침 제자 요한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십자가를 하나 더 얻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에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십자가를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냥 예수님의 끝을 지키기 위해 서 있었던 요한은 그 순간 어머니가 한 분 더 생기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요한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마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렇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번개의 아들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그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또한 말실수를 많이 저지르던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된 일들이 몇 가지 저희들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다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영문도 모르게 강제적으로 떠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이것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 그가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이유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오랜 기간 이 세상에서 삶이 길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네,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그러면 요한 1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단 하나 있는 그 예언서 요한 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이죠? 요한입니다. 강제적으로 영문도 모르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던, 다른 말로 십자가를 졌던 그 요한이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순종하자 성경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우리 모두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앞에서 원망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순종하며 인내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이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레네가 졌던 십자가가 과연 억울한 십자가였을까? 라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몬이 잠깐 들었던 그 십자가의 원래 주인이, 그러니까 원래 누가 들었어야 하는 십자가였죠?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잘못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구레네는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 예수님이 져야 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져야 했던 십자가를 자신이 지었던 건가요? 아니죠.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 중 한 명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지게 된 십자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으신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신 것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쩌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35절을 보면 백성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구경합니다. 그리고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관리들과 군인들은 비웃으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너가 선지자면 내려와 봐라, 너부터 먼저 구원해라 라면서 조롱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졌어야 하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독서를 내묻고 또한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져야 했던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외면했고 또한 조롱했던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고 구원하고자 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3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3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상칠언의 첫 마디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저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 앞에 자신들을 비웃는 관리들이나 그 조롱하는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라면 그들의 행동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피면 그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전에 백성들이 그저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다는 듯이 이렇게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하여 설명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서도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이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PPT로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전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특성들이 있는 반면 우리들이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러한 특성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스스로 계심, 자존성,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불변성, 완전하심, 완전성, 영원하심, 영원성, 모든 것을 아심, 전능성, 모든 것에 능하심, 전능성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입교와 세례교육을 할 때 모두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에 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특성에 반해 우리들이 닮아갈 수 있는, 또한 닮아가야만 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이 넘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두 특성, 사랑과 공의는요, 서로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랑과 공의가 부딪힐 때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힐 때가 발생합니다. 어쩔 때 이 두 속성이 부딪힐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앞에서입니다. 전혀 부딪히지 않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이 우리들의 죄 앞에서 부딪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의 죄를 바라볼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품으시고 덮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 앞에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거를 벌하셔야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던 하나님의 두 속성, 공의와 사랑이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죄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싸시고 품으셔야 돼요. 도대체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정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조금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들었던 예시를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임금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근데 이 임금님은 정말 이웃나라에도 소문날 정도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고 공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임금님의 아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하들은 모여서 머리를 감싸며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랑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셔. 아마 그 아들의 죄는 우리들의 죄도 이렇게 막 사해 주시는데 그 아들의 죄는 더 덮어 주실 거야. 또 공의파가 이제 신하들이 모여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임금님은 공의파야. 공의로우신 분이셔. 그 죄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벌하실 거야. 이렇게 두 신하들이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재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나와서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형 50대를 명한다. 재판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이제 공의파는 자신들의 생각이 맞았잖아요. 막 이제 기뻐하면서 역시 우리 임금님은 공의로우시다고. 반면에 이제 사랑파는 자신들의 짐작이 틀렸잖아요. 우리 임금님 사랑보다 공의이신가? 이렇게 땅을 바라보며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형을 집행할 모든 준비가 끝나고 태형을 준비할 그 태형대를 준비하고 그 임금님의 아들이 그 태형대 위에 누웠습니다. 이제 태형이 집행되려 할 때 갑자기 그 임금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용포를 그 자리에 벗어놓으시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평민들이 다 입는 흰색 옷을 입고 저벅 한 걸음씩 태형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태형대 위에 있는 자신의 아들 위에 자신이 동일하게 올라 누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형을 집행하라. 태형 50대가 다 집행되었습니다. 공의로운 임금님, 사랑이 많으신 임금님은 그 십자가 형벌로 인해서 그 태형 때 그 자신이 올라가서 대신 그 태형을 맞는 형벌로 인해서 공의를 이루었고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죽음으로써 치러야 되는 죄값을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형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벌하셔야 하지만 사랑하심으로써 자신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관리와 군인들처럼 또한 예수님께 독서를 내품었던 그 행하자처럼 십자가를 오해하고 또한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절대 그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 의미, 십자가의 숨겨진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행해야 되는 마땅한 행동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영문도 모르게 얻게 된 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알아서 그 사랑을 전하고자,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자 그것을 깨달은 그것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